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꽃도 아름답고 날씨도 좋고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 118편 말씀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원과 형통의 날,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썸네일 유튜브에 올라가는 소타이틀은 나라로 나라를 세우소서. 나라로 나라를 세우소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힘을 같이 모아서 통일의 한국 세워달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도 한번 기억해 보죠. 무엇이죠? 찬송도 땅끝까지. 찬양 사역이 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과 형통의 날. 구원과 형통의 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위대한 약속들을 많이 하셨죠. 근데 그 중에 저도 참 아주 좋아하는, 또 우리 모두가 또 좋아하는 약속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냐.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컴퓨터에 소중한 것을 담은 하드디스크를 갖다 분명히 집에서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뒤져도 나오질 않아서 10년 동안을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거 꼭 찾게 해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생각날 때마다 그래도 다 뒤져도 없었는데 10년 만에 그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는 이건 아니야. 여기에 들어있진 않아. 라고 했던 그 안에 그 하드디스크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과거의 여러 중요 자료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었는데 그걸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감사했고,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이렇게 동화를 하나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써놓은 노트가 있는데, 그게 아무리 해도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하면서 이게 어디로 가버렸나 이러는데, 나중에 그것도 역시 생각자는 바로 제 옆에 있는 책꽂이에 여러 이제 노트가 꼽혀 있는 중에 그 안에 끼어서 꽂혀가지고 있어가지고 등잔 밑에 놓았다고, 이게 나중에 그걸 찾았어요. 그때 제가,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저한테 소중히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기도하는 게,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러는데, 문을 열어주세요. 천국 문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형통의 문도 열어주시고, 사람들의 마음 문도 열어주세요. 남북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 한반도의 우리 한민족, 온 땅에 있는 한민족의 마음의 문을, 요즘은 그걸 기도합니다. 우리 한민족의 마음의 문을 서로 열어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기도로 자꾸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 정말 쓸모없이 정말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도 놀라운 변화가 오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주시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나니, 버려진 돌인데, 건축자 이거 쓸모없어 버려버린 돌인데 집 모퉁이에 아주 중요한 머릿돌이 되어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 기적이다 이런 말이죠. 참 기이하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라고 하는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이한 일을, 어떤 기적을 경험을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신기한 변화,
반전의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신기한 변화가 반전의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미리 찬송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찬송, 우리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죠. 150편. 그래서 정확하게는 246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500절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데 이 시편을 인용한 횟수가 많습니다. 454회나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신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소스가 되는 것이죠. 이 시편 안에는 절망, 좌절, 낙심, 슬픔, 이런 노래도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외치셨던 그와 같은 말씀이죠.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참 처절한 아픔도 기록되어 있는 게 시편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편은 다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과 형통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68편 6절에도 보면은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구원이란 말이죠.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리고 형통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라고 믿고 슬픔을 이기며 노래하는 그 노래가 바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날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씩이나 강조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정하신 날이 있다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도 뭐 국경일 뭐 이렇게 정한 날이 있잖아요. 이게 정한 날을 갖다 누가 못 바꾸지 않습니까? 함부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누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는데 이 정하신 날에 놀랍고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한민족도, 우리 한반도에도, 우리 남북에도 저는 한반도라는 말을 늘 쓸 때 두 가지 의미로 씁니다. 하나는 그냥 우리나라가 한반도니까 한반도, 또 한 가지는 저는 대한대륙이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동북 삼성까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대한대륙, 또는 우리 온 땅에 우리나라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대한대륙, 이런 이제 느낌을 갖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한반도죠. 우리가 그게 한반도만 전부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온 땅에 있는 우리 한민족, 코리아,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때가 되면 다시 놀라운 역사로, 지금은 예를 들어서 K-팝이 유명하고 그러지만은 다시 어느 때가 되면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땅에서 대표적인 그와 같은 인물들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다시 그런 역사를 체험할 것인가? 저는 2027년 평양대부흥 120주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7년 기도 운동 가운데 반드시 그런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평양에서, 하나님께서 평양 땅에서 다시 놀라운 대붕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 찬송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찬송,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에 대한 찬양할 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은 신기하고 기이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 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주님이 작정하신 그 날이 지금이라 믿고 지금 구원과 형통을 기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부활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아까 버린 돌이라 그랬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사흘 만에 작정이 되어 있죠. 놀랍고 기이한 역사가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작정한 날에는 반드시 작정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여인들이 무덤에 갔었죠. 천사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마태복음 28장 6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또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그날이 늘 그날 했는데 그게 오늘이고 그게 지금이고 그렇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라 그랬죠.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유명한 호산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구절에서, 이 25절, 이 구절에서 정확하게 호산나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호산나, 히브리어로는 이게 정확하게 히브리 원문으로 읽으면 호시아 나 아나입니다. 호시아 나 아나. 그러니까 호시아라는 말은 save, 영어로 save, 구하소서, 구한다. 이런 말이 구하소서. 나라는 말은 now, 지금이라는 말, 나.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나. 이거는 I pray, 내가 기도합니다. 이런 말이. 근데 이거를 붙여서 읽으면 중간에 나, 지금이라는 말이 합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호시아 나 아나인데 호시아 나로 그냥 이렇게 합성이 되고 아람으로 그렇게 읽고 그것을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호산나가 되고 영어로 호산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산나라는 말 속에는 제가 기도드립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 말이 들어가 있고 이 지금 이제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두 번이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구함노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말이죠. 여호와여 우리가 구함노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 구원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셔서 그냥 너 살렸으니까 이제 네가 죽든지 살든지 몰라 이게 아니라 살렸는데 이제는 네가 잘 돼야 되겠지. 형통해야 되겠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생각하실 테니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세요. 형통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는 success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prosperous, 그러니까 번영한다 이런 뜻으로도 이제 번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정하신 날이 그 지금이란 날이 우리가 말세도 말세의 시작과 말세의 끝이 있다 그러는데 그 지금이라는 것도 지금의 시작이 있고 지금의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계속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정한 그 지금이라는 그 일이 하나님의 분량만큼 지금 이 시간도 체험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체험되고 내일도 체험되겠죠. 어느 날 지금이라는 그 일이 딱 완성될 때 깜짝 놀라면서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을 이루셨구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안식구가 이제 2018년이 됐어요. 벌써 10월부터 이제 몹시 아팠죠. 염증 수치가 병원에서 진단하니까 평상인의 20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파했습니다. 그렇게 아파하고 10월부터 이제 아파했는데 11월 11일 날 이제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참석을 못했어요. 그때 안식구는 그리 이제 참석 못하고 집에 이제 혼자 있었죠. 근데 혼자 있으면서 너무 이제 아프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갈 정도로 아프니까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랬답니다.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나 죽습니까? 그랬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 죽습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어깨를 누가 콱 잡는 것 같은 느낌이 오면서 아니다 라고 하는 감동이 오더라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12월 초가 됐습니다. 그때가 12월 8일인가 뭐 언제 막 그런 좀 됐는데 12월 8일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안식구 이제 그때 소파에 이렇게 거실 소파에 이제 누워서 계속 끙끙 앓고 계속 앓고 그러고 이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앉아서 기도를 이제 묵상으로 이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를 드리다가 안식구 그 신음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속 끙끙 앓았는데 안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우리 안식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꼭 색깔이 우리 여기 이런 조금 비슷한 색깔의 옷인데 그래서 아니 누구지? 근데 이제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안수를 하는 모습인데 내가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아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앞을 보면서 좀 기도를 하다가 다시 보니까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도 신기한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상을 그냥 본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 안식구가 있어요. 제가 봐요. 아 주님이 와서 그러면 안식구 모습은 그냥 보이고 내가 환상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될 텐데 우리 안식구가 그분이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순간은 그 부분만큼 정확하게 안식구의 모습이 안 보여요. 가려지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안 계세요. 근데 그 후에 제가 이제 전에 제가 이제 안식구는 이제 그 안방에 있고 저는 이제 뭐 밤에 이제 서재 있으면서 이제 기도하고 이러는 이제 상황인데 그러니까 늘 안식구가 나를 부르면 내가 이제 쫓아가고 소리가 안 들릴까 봐 또 가보고 이러다 보니까 환청도 들리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지금 몇 시야? 그래서 안식구가 그래서 내가 깼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몇 시야 깼는데 그래서 이제 안방에 갔죠. 갔더니 그냥 자고 있어요. 근데 물었더니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 다시 와서 시간을 보니까 1시 반이에요. 1시 반인데 그때 지금 몇 시야 했는데 그 후에 기도하다가 제가 고린도후서 있는 말씀 6장 2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때 제가 마음속에 그렇구나. 지금 몇 시야? 그렇게 내 마음속에 들려온 그 시간의 대답은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나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환상을 제가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환상을 본 날, 그때부터 안식구는 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약을 안 먹고 그냥 계속 병원에서도 약을 먹지 말고 한번 기다려보자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는 류마티스도 아니고 뭐 루푸스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선포가 된 후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 모든 과정에서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온 건 뭔가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냥 먼 미래의 어떤 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무엇인가 지금 응답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정일에, 직장일에, 자녀들 일에, 여러분 인생의 앞날에 우리 하나님은 그걸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구하소서. 이게 호산나의 노래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는 큰 만남 재회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2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를 축복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돌아오는 때를 많이 생각을 하고 그 일에 대한 감사도 생각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곳곳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데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서 그들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환영하면서 블레싱,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 반갑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데리고 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에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거꾸로 우리가 장차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우리가 경험할 일이기도 합니다. 천국 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수많은 하늘의 교회와 천사들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 재림 부활의 그 날에 우리가 그 천국 성에 들어갈 때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축복하면서,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우리를 축복하면서 꼭 이 말씀할게.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렇다면 이 일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저 북한 땅에, 평양에, 곳곳에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뒤집는 역사를 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 북한 땅 곳곳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 거기 있는 교회들을, 우리 남한에 있는 성도들이 갔을 때 거기서 신앙을 지키고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된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우리를 환영하는 노래도 이렇게 할 거예요. 다른 말로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남한 땅, 우리 남빛 도시에 찾아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기 있는 교회들이, 이쪽에 있는 교회들이 그분들을 영접하면서 똑같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했도다. 장차 우리 남빛 도시는 온 세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마을, 사랑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곳곳에 캐피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우리 남빛 대학생들 같이 많은 사람이 여기를 방문하게 될 거예요. 방문해서 이곳에서 주일이면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되겠죠. 곳곳의 교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때 너희를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전하는 이런 역사로 구원과 형통을 감사하게 되시고 호산나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일들이 매일같이 응답되고 매일같이 이루어지며 매일같이 놀랍고 귀한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꽃섬철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남빛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우리 한반도에 있는 교회들과 저 북녘 땅에 있는 교회들, 온 땅에 있는 주의 택한 백성들, 예비하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온 땅에서 서로 축복하며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며 때가 되어 우리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 다 함께 천국으로 들어갈 때 천국에는 성도들이 환영하며 축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구원과 형통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